안녕하세요. 성은교회 남윤성 부목사입니다. 세례 그리고 입교를 앞둔 성도들은 소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총 3차례 교육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세례와 기독교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및 입교 대상자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 교리에 대해 특별히 인간의 존재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온몸을 잠기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 깨끗해지듯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상징합니다.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온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은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온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의식을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고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음을 공식적으로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종교로부터 구별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의식으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임을 공식적으로 서약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들은 어떨까요? 아기들은 아직 지각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특별한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선택받은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한 사람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걸쳐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우리의 자손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받은 부모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합니다. 두 부모 중 한 분만 세례를 받았어도 유아 세례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아이가 앞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으면 유아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는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유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는 만 14세가 지나면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들어온다는 입교식을 받습니다. 이때에 입교 대상자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이제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겠음을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는 입교식을 받은 후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의식으로 온몸을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음을 상징합니다. 죄의 노예, 지옥 갈 운명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와 나를 구별시켜주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씻음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자손에 걸친 영원한 언약이므로 세례 교인의 자녀들은 2세 전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는 만 14세가 지나면 입교식을 치르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례 입교자를 위한 기초 교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존재,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간은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영원의 운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인간을 대하는 신의 태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무조건적 희생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또 다른 존재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치 백마탄 왕자, 공주와도 같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랍고 고귀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 때 우리는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그의 인격, 외모, 능력, 매너를 보며 우리는 그를 칭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만을 가장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복구가 어려울 만큼
인간의 본성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총 66권의 작은 책들이 모여 하나의 큰 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기록된 책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부르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저술한 책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 부릅니다. 구약은 총 39권, 신약은 총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들이 그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을 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 역시도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각각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타락한 인간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믿는 바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온몸을 잠그는 의식으로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 깨끗해졌음을 상징합니다.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성은교회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 1주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